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펩시콜라의 최고 경영자인 한 여성이 갑자기 사표를 제출하여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브렌다 반스입니다. 그녀의 사표가 큰 충격을 준 이유는 그녀에게 사표를 제출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브렌다 반스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파워 여성 10인 가운데 한 명에 들 정도로 세계에 주목받던 여성이었습니다. 22살의 펩시콜라에 입사한 이후에 매일 새벽 3시에 출근해서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 후 저녁 7시 30분까지 하루 16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한 주일에 3분의 2 이상 집에 가지 않고 회사에서 밤을 새워가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 브렌다 반스는 44살에 펩시콜라의 최고 경영자 CEO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가 최고 경영 자리에 앉아있던 그때 펩시콜라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서 창업 이래 최고의 매출고를 올리게 됩니다. 1990년 중반 그녀가 최고 경영자로 일하던 때에 펩시콜라는 연 매출 77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에 이르는 경이적인 판매고를 올렸고 순수익만도 1조가 넘었습니다. 엄청난 재정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업적으로 브렌다 반스는 미국 여성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제출하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신문 기자들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가정으로 빨리 돌아와야 했습니다. 회사는 내게 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세 아이들이 내 인생 최고의 보물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현재 7살, 8살, 10살 난 귀여운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나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학예회에 직접 가보지 못하고 나중에 비디오 테이프로 보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생일로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보물로 선물해 주신 아이들을 내가 보물로 키우지 못하고 인생 쓰레기로 키운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저버리는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미국의 매스컴은 이 사건을 두고 대대적인 보도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을 향해서 경이로운 결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름다운 반란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정 복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미국 사회나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정은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천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브렌다 반스가 말한 것처럼 어쩌면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정이 골머리가 썩는 곳이고 문제투성이고 상처받는 곳, 살인과 폭력이 자행되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이 서로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가정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평화와 안식처인 천국이 아니라 상처받고 고통받는 지옥과 같은 곳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가정을 바르게 가꾸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귀한 보석 같은 선물로 맡겨주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다면 누가 그를 가르쳐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자녀 교육이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사명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참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믿음의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걸 신앙교육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내게 주신 자녀 교육과 양육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없기에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사명이지요.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면, 그래서 내 자녀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자라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녀교육, 양육의 방법, 그걸 따라가는 거지요. 물론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보여준 자녀 교육의 모습이 우리에게 한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와 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계자로 롯을 생각하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롯을,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롯을 떼어놓습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허전한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많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내가 데리고 온 그 조카 롯, 그가 내 후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큰 민족을 이룰 너의 후계자는 조카 롯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에 점점 나이가 많아지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종 가운데 똑똑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낙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도 너의 후계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는 아브라함의 계획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 사라 요청에 따라서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아내 사라가 아니라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조차도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89세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듬해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입니다. 어느 집의 아들이라고 소중하지 않은 아들이 있겠습니까마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인 100세에 얻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소중하고 또 소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어머니의 젖을 떠든 날을 기념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성경에 큰 잔치라고 표현된 이 말은 떠들썩하게 거창한 잔치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스럽기 때문에 거창한 잔치를 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도 소중하고 애지중지했던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에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직역한다면, 그리고 너는 그를 태우는 제물로 바치라, 그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 번제로 드릴 때에는 정결한 짐승이나 새를 제물 삼아 드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2절에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그것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요, 그렇게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은 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산을 향해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사랑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 없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녀교육에, 신앙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을 너무 천시 여기는 풍조 때문에 어린이날이 생겼고 어린이 주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린아이들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바른 교육, 바른 신앙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비단 신앙 교육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노키즈존이라고. 아이들 데리고는 입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식당이나 어떤 카페 또는 어떤 공적인 장소에 아이들 데리고는 들어올 수 없다고 막아서는 겁니다. 왜 그런 노키즈존이 생겨나는 겁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왜 우리 사이에 벌어지는 겁니까? 아이들을 데려온다고 식사할 수 없고, 아이들을 데려온다고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과연 바른 사회적인 풍토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현관에 노키즈존이라고 붙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을 돌보아야 될 텐데, 내 아이 기죽이지 않는다고 공중예절, 예절, 도덕 지키지 않는데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 아이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으니까 노키즈존이라고 하는 그런 희한한 것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이를 가진 부모가,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노키즈존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것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신앙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아이를 너무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조차 하는 것 두려워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성한 아이를, 자녀를 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닐 자녀라,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 그런 말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지들 알아서 하겠지요.
전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게 과연 맞는 걸까요? 어버이날이라고 자녀들이 용돈을 가져오거나 선물을 가져올 때 나는 이런 용돈이나 선물보다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더 기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내게는 효도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용돈 안 줄까 봐 그 말 못하는 겁니까? 아이들에게 내가 공부해서 1등 하는 것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이 더 기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인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공부해서 전교 1등 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을요,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를 지독히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우상처럼 받드는 부모나 그렇게 대우받고 자란 아이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모든 자식이 다 소중하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누구보다도 소중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귀한 아들 이삭을 결코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 없다고 하는 걸 그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창세기 21장 33절에 의하면 당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85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중앙 산맥을 따라가야 합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길을 3일 만에 걸어갑니다. 우리나라처럼 산림이 우거진 길이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와 같은 길인데 그 길을 3일 만에 85km나 더 걸어간다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힘든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 보이는, 멀리서 보이는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이 예루살렘 사진인데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곳입니다. 여기 혹 보이십니까? 황금색으로 된 황금돔입니다.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고 지금은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는, 황금돔이라고 일컬어지는 모스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고, 이 지금 자리가 아브라함 뷰 포인트라고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와서 모리아산을 멀리서 바라봤다고 이야기할 때 그 바라봤던 장소가 아마 여기일 거다. 그리고 이곳에 함께 왔던 나귀와 두 종을 머물게 하고 이삭에게 등짐을 지워서 출발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알려진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오른쪽 이쪽이 우리가 잘 아는 감람산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것이 기드론 골짜기, 그 아래쪽이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그 안쪽이 예루살렘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그 모리아 산을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 아브라함은 함께 왔던 두 종 그리고 나귀를 남겨두고 나귀가 싣고 왔던 번제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워지고 이삭과 단둘이서 저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잘
자신이 지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자신이 짊어지고 온 그 나무 위에 자기 자신이 결박당하여 번제물로 올려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이삭에게 번제했을 그 나무를 지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까지 갑니다. 왜 아브라함은 번제했을 나무를 이삭에게 짊어지게 했을까?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은 자신이 무거운 짐을 짊어질지언정 자식에게는 짐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짐을 짊어가기 힘든 때이기 때문에 이삭에게 짊어지고 가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곧 번제의 제물이 되어 죽을 아이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태울 그 나무를 직접 지고 가게 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굳이 이삭의 그 짐을 짊어지고 가게 한 이유가 뭘까? 그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이 모습이 분명한 것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아들이 곧 모리아 산에 올라가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존재이지만, 그래서 번제로 드릴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아들 이삭이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짐은 그로 하여금 지게 한다는 겁니다. 곧 번제로 드려져 죽게 된다, 불쌍한 자식이라고, 너는 곧 죽게 될 아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짐을 짊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어쩌면 모리아 산에 오르지도 못하고 아브라함은 기진맥진하고 말았을 겁니다. 모리아 산에 갔다 하더라도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단 위에 올려야 되는데,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나무짐을 짊어지고 오다가 힘이 다 빠져버렸다면 어떻게 젊은 아들을 결박할 수 있으며 어떻게 번제단 위에 그 아들을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당장 자식이 불쌍하다고 이삭이 지고 가야 할 나무를 아브라함이 대신 지고 갔다면 어쩌면 모리아 산에 갈 수 있었겠지만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너무나도 소중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이제 번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번제물로 드려질 아들과 함께 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번제했을 나무마저 아들 이삭에게 지고 가게 합니다. 그것이 교육입니다. 비록 몇 시간 후면 번제단 위에 올려질 아들이지만 젊은 아들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자녀 교육이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식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아이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될 책임을 아이들에게 지우지 않고 부모가 대신 지고 가버리는 겁니다. 아이들의 숙제를 엄마가 대신해 줍니다. 학교에서 아이에게 그림을 그려라고 숙제를 내면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그림을 대신 그려줍니다. 그림 좀 못 그리면 어떻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해야 교육이 제대로 되는 건데 우선 당장 잘 보이겠다고 부모가 다 해줘버립니다. 그러니 어찌 교육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부모가 해결해 주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기대어 살고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런 현 시대의 상황을 빗댄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캥거루족이라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고 부모에게 얹혀 사는 사람들, 그를 캥거루족이라고 말합니다. 올해 2월에요, 고인구족 매칭 플랫폼인 사람인에서 성인 남녀 1,0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59.8%가 스스로를 캥거루족이라고 대답했답니다. 물론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을 캥거루족이 되게 만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 사회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한몫한 건 물론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독립해야 될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이 아직도 부모에게 얹혀 사는 캥거루족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저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원인을 그곳에 돌릴 수만은 없습니다. 자식들을 독립하도록 교육하지 못한 오늘 우리 시대의 기성세대들, 그들의 책임이 훨씬 더 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조금이라도 힘든 일을 자식에게 맡기지 않은 부모의 잘못된 생각, 아이들이 힘들어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부모들의 잘못된 교육,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자식에 대해 자식을 대신해서 내가 아프고 싶고, 자식을 대신해서 자신이 시험을 치르고 싶은 부모의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요, 자식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 책임적 존재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아이는 커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감당할 줄 모르는 사회의 책임적 존재가 되지 못하고 맙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헬리콥터맘이 아니라 인공위성맘 또는 빗자루맘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그런 말이 유행합니다. 헬리콥터맘이라고 하는 것은 헬리콥터처럼 자녀의 주위를 뱅뱅 맴도는, 자신이 다 챙겨주고 지켜줄 것 같이 생각하는 엄마들을 말합니다. 아이들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반면에요, 인공위성맘은 그런 헬리콥터맘과 대조적인 유형인데 자녀의 성장과 변화를 관심을 갖지만 자녀들이 자신 스스로 자기들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할 때까지 멀리서 지켜보는 엄마를 가리키는 이야기가 인공위성맘입니다. 비슷하게 빗자루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이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 앞에 장애물이 될 만한 것이 있을 때에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주듯이 장애물을 적절히 치워주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길을 스스로 결정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엄마, 그것을 빗자루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엄마나 아빠의 생각을 강요하고 아이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것을 따라 부모의 아바타처럼 키우면 그 아이는 커서 제대로 사람 노릇하지 못할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양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의 깊이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신앙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머물 수 있도록, 신앙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지를 자기 스스로 깨달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여 그 신앙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신앙의 부모로서의 책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번제슬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아들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대답해 줍니다. 아들 이삭의 질문에 아주 신앙적인 대답을 해줍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닥쳐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믿음으로 아들 이삭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확신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신앙교육은 없습니다. 그걸 삶을 통한 신앙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삭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창세기예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어떤 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참 복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그는 농사 짓고 100배나 추수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 우물을 파서 물을 넣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데 이삭은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런 복을 받은 이유는 어쩌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평소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신앙교육했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았던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어떻게 신앙교육할 거냐,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이냐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신앙으로 바르게 사는 자녀들은 어떤 세상의 풍파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지 말고 우리 자녀들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책임적으로 감당하는 건강한 신앙이 되도록 양육하고 교육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아이는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이삭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은혜의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부모님, 좋은 부모님 만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를 어른이 되게 하시며 자녀를, 가정을 갖게 하시고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또 하나의 사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의 부모로서, 바른 신앙의 선배로서 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보다 자녀가 먼저가 아니고 책임을 스스로 질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시켜 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선배,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